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하느님이 시험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시험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영어로 유혹, temptation, 유혹, 미혹입니다.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그게 뱀의 옷을 입고 온 거죠. 뱀으로 온 이 사탄이, 마귀, 귀신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데 보면은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눈을 홀떡 뒤집혀 버린 거죠. 우리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눈이 뒤집혀서 나쁜 거는 보지 않고 좋은 건 보이는 것처럼 오늘 미혹의 눈이 뒤집혀 버리니까는 그냥 이게 물불을 못 가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지고 말죠. 멸망의 길로, 죽을 길로 가고 마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가지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미끼가 던져집니다. 거기에 이제 명예가 박살나고 권력이 박살나고 물질이 박살나고 그의 삶 전체가 폭파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죠. 테스트.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공무원 시험 칠 때 시험 문제 테스트하듯이, 또 각자 자질을 테스트하듯이 이걸 테스트 해가지고 합격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 선물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주실까?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받는 시험을 가만히 곰곰이 영적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해서 내가 현재 고통받는 것이 과연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인가? 내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유혹의 영에 넘어가서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그 미끼에 빠져서 넘어가서 그 큰 고통 가운데 받고 있는 시험인지, 아니면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이걸 분별하시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이라면 이거는 뭐 감사한 거죠. 그걸 감사함으로 이길 때가 되면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연단을 줄까, 시험을 줄까? 그건 바로 성도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여기 연자, 단자는 앞에 쇠건변이 붙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쇠를 녹이는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쇠를 녹이는 불같은 시험. 이게 한마디로 내 육성을 뽑는 시험, 내 쓴뿌리를 뽑는 시험입니다. 이게 통과돼야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인데, 육성의 정점을 찍었던 쓴뿌리의 최고봉이었던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거룩한 빛을 받고 그의 육성과 쓴뿌리 다 뽑아집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는 영성의 사람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단을 줄까? 믿음을 올려보려고,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성도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갑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거는 100%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승리하신 이름 되길 바랍니다. 또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한 사람은 나지 않은 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에게 뭘 맡겼습니까?
금전을 맡겼죠. 헌금괴를 맡깁니다. 교회로 치면 헌금을 거기에 맡긴 거죠. 헌금 관리를 맡긴 거죠. 근데 그 양반은 그 물질에 넘어지고 맙니다. 물질에. 그래서 가장 내가 신임 받을 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선지로 생활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럽니다. 우리도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류 구속의 사업을 하시기 전에 시험부터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일 금식합니다. 40일 금식 통과했을 때 드디어 그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때부터 그는 공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공생의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시키고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키려고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인 작업이죠. 그래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봐라. 그 당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법이 인신제사입니다. 한마디로 집집마다 애기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가 와가지고 그 애기를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 방법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목을 자르고 살아있는 아들이죠. 살아있는 자식의 목을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배를 갈라서 창자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불 위에 태워 죽이는 거죠. 그 연기를 그들이 신한테 올리는 겁니다. 그 당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신들의 섬기는 그 제사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너도 해봐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하며 사자가 와서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그 칼을 멈추어라. 손을 멈추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알았다 알았다 그만해라 됐다. 이제 너의 마음만 받겠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안 해도 괜찮다. 너 마음만 받을게. 그러니까 숲풀 뒤에 지금 순양 한 마리 준비해놨죠.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분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인 작업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인 후에는 축복의 문을 활짝 개방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주겠다. 이런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강도 그죠? 그 세기의 차이죠. 그 강도 그 수준 차이죠. 강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에서를 바치라 이거를 말로만 너는 해라 이거 해라 나도 한다 이거죠. 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그의 믿음만 받습니다.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너 마음만 받겠다. 너의 중심만 받겠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입니까? 진짜 당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예비된 게 없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틀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 제물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랑을 보이셨고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것을 확인하고 양떼를 맡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뭡니까? 베드로에게 묻죠.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묻죠.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지금 3번 주고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양떼를 맡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아마 이런 음성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양떼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많은 그런 우리가 배경 설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뭡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데, 명색이 내가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했을 때 주께서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방해하는 자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정말로 주님께서 체포될 때 그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호와여 나를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전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뭡니까? 새벽 미병에 체포되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는 도망가 버립니다. 갈 때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씩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만 도망갑니까? 아니죠. 11제자 전부 다 도망갑니다. 자, 이 사건. 그래서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뭡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고 그 결과적으로 12제자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주님은 그런 자에게 양을 맡길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고 오셔가지고 다시 재확인하는 거죠. 너나 사랑하냐 했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때 내가 어디 뒤집어 씌웠나 봐요.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도 어디 뒤집어 씌웠나 봐요. 만약에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전에는 뭡니까? 도망자였지만 마가다락방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전에는 12제자가 전부 다 도망자였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었고요. 그러나 마가다락방 후에는 전부 다 순교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름들이 마가다락방 전에는 12제자였지만 마가다락방 후에는 뭡니까? 12사도로 바뀝니다. 12사도. 12사도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12진주문 밑에 기초석이 뭡니까? 바로 12사도 이름 위에 12진주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마가다락방에서 깨달음의 기도, 통해자복의 기도, 뉘우침의 기도죠.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불 받습니다. 성령 불 받아요. 성령 불 받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가?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더 큰 축복을 받게 주시려고.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한 후부터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걸 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야고보에서 나오잖아요. 야고보에서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행함의 믿음을 행하는 거죠.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오늘 창세기 22장 뭡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한마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역시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 부자적인 믿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도 이런 좋은 복을 받길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다른 말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고난을 통한 성도의 축복을 유도하시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인류 최대 시험을 받은 후에 인류 최대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을 받았기에 축복도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한계점, 이게 한계점이야. 이걸 통과 못합니다. 이게 한계점, 이게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 임계점 그러죠.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 임계점 그럽니다.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인류 최대 시험입니다. 왜요? 이게 그 배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이분은 75세에 75살이죠. 75살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때 약속을 받죠. 내가 너에게 약속의 씨앗을 주겠다. 그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되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속일 뿐 실제 안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만에. 그렇죠? 75세에 약속한 것이 25년 뒤. 그렇죠? 100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우리 흔히 말하기를 금지옥엽이다. 금이야 옥이야 귀한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전 재산을 줘도 줄 수 있어. 그 자식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식. 심지어 당신 목숨과도 바꿀 수 있어.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당신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네가 죽여라. 네가 목을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 끄집어내고 불로 태워서 올리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 이런 시험입니다. 이걸 입장 바꿔서 말 바꿔서 역지사지, 그죠?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오다가 떨어졌다면 이를 하겠어요? 하겠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오다가 떨어졌다,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죽여라 할 수 있겠어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한 겁니다. 이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성된 겁니다. 인류 최대의 시험을 받았지만 인류 최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축복입니다. 하늘 차원의 축복이죠. 불가사의한 축복입니다. 꿈도 못 꾸는 축복이죠. 크고 비밀한 일인 겁니다. 이걸 지금 그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자는 참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시험에 승리한 다음에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정말로 시험다운 시험 만약에 승리했다면, 시험을 통과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뿌려집니다. 오는 자 가는 자에게 밟힐 뿐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사람 대체 못 받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께서 주는 시험을 통과한 자라면 예수님처럼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정도로 존귀한 자 될 것이요. 왜요?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데 이를 통과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탄이 주는 시험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뭐냐?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독자의 석을 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번제물로 드리라, 불에 태워 죽여라 그럽니다.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얼마나 나한테 순종하느냐,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두 번째는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연자, 아까 말씀드렸죠? 연자가 쇠 불릴 연자, 단자 두들길 단자, 쇠를 두들기고 쇠를 녹이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아멘. 연단시켜서 불순물 뽑아내려고, 불순물 뽑아내려고, 쓴뿌리 육성을 뽑아내려고. 그래야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26편 2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뭐 해달라고요? 단련시켜 주세요. 아멘. 단련시켜 주세요. 단련, 연단, 그렇죠? 단련, 연단, 한문으로 쇠불릴 연, 그죠? 두들릴 단, 쇠로 두들기고 쇠로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세요. 불같은 시험으로 단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불순물을 뽑아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도 불순물이 뽑아져야 됩니다. 욕성이 뽑아져야 됩니다. 썬불이 뽑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의 똥입니다. 사탄의 찌꺼기입니다. 사탄의 독소입니다. 사탄의 독침입니다. 이게 사탄의 오염물질, 사탄의 독극물입니다. 이걸 다 뽑아내야 돼. 다 뽑아내려면 종격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줍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면, 주님께서 오실 목적은, 그분의 영이 임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축복의 단계를 끌어올리려고, 영권을 풀어주시려고, 물건을 풀어주시려고, 인권을 풀어주시려고, 묶이고 막히고 닫힌 것을 풀고 뚫고 열어주시려고, 흉악의 열박을 풀어주시려고, 압제 단계 적혀주시려고, 멍에 줄로 끌어주시려고,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을 다 제거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어둠의 영을 돌파하려고, 그들을 폭파하려고, 그들을 파쇄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그분의 영이 내려오신답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다. 이게 기름 부음 받으셔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광야에서 왜 만나를 먹이셨을까? 이게 광야 음식입니다. 광야 음식을 통과돼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 음식을 졸업돼야 여러분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음식 통과를 못했거든요. 원망 불평으로 다 죽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그 증거를 지거나 고생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뺑뺑이를 돌리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이 광야 음식에 전부 다 불평 불만 때문에. 왜 그러냐?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두 개지, 안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두 끼지. 주구장창 그냥 만나만 주니까는 처음이야 맛있지. 나중에 지겨워. 그래서 원망 불평.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도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는 비록 내가 노예생을 하더라도 핍박받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고깃가마 옆에서 애굽인들 살코기 먹으면 나는 비기라도 넘을 수 있겠지. 기름 국물도 먹을 수 있겠지. 나는 고기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외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그러면서 막 불평. 어디 죽일 데 없어. 그래. 여기 장사 지내려고 끄집어내냐 그러면 난리를 쳤죠. 그들이 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범하게 안 나왔잖아요. 바로 왕이 마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같이 나왔잖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광야 와서도 물이 없어 반석을 쳐서 먹었잖아요. 그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안 돼요.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결국 다 죽습니다. 12지파 지금 정탐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지금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다 둘러보고 왔잖아요. 왔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워낙 거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거인 집단이죠. 거인 집단. 덩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출을 보니까는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장정들이 둘이 멸 정도로 그런 걸 보고 놀래버렸어요. 이분들이. 우리는 그들을 메뚜기 가습기다 하면서 발발발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찌할 거만 통곡이 나고 난리가 나버렸어. 원망 불평의 극치를 하늘 찌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야 그렇게만 보지 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밥이야. 그러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보고 하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여론에 편성해가지고 10개 지파의 그 말, 부정적인 마인드, 그 보고에 다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하늘 찔렀죠.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할 정도로. 그런데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딸랑 두 사람만 살고 다 죽습니다. 200만 명이 다 죽어. 구원의 수치로 따지면 100만 분의 1입니다.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삽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선봉대장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너의 조선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는, 이는 예비된 게 아니잖아요.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미리 알았던 겁니다. 전혀 뜻밖이죠. 아침에 나가보니 만나가 쭉 내려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영어로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게 만나야 만나. 그거를 너무너무 단단해. 이게 뭐야? 사기 그릇 깨진 거죠. 세금팔이 사기 그릇 조각 깨진 거. 그렇죠. 단단합니다. 이걸 절구통에 막 빻으니까는 껍질을 벗기는 것을 아주 맛있는 꿀송 같은 그런 과자가 나왔어요. 그걸 먹었거든. 그 맛있는 것도 한두 끼야. 맨날 먹으니까요 질려버려가지고 불평이 하늘 찌릅니다. 그래서 너희 조선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그 광야 음식을 통하여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광야 음식을 통해 나를 시험하는 것. 이게 광야 음식 만나로 시험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음식이죠. 이미 정해진 음식입니다. 그 음식 가지고 시험 주는 거죠. 여기다 늘 원망 불평하다 다 죽습니다. 불합격 당하는 거죠. 그걸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한답니다. 요 통과됐을 때 마침내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현재 주께서 주는 시험이 과연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시험이 이 연단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에는 당연히 회개해야죠.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됩니다. 가슴을 찢고 영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됩니다. 전심으로 회개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회개해야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거는 감사
감사.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통과하시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거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온 시험인데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준다 그래서 너무 자고한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시험을 준답니다. 자고 스스로 자자다 높을 고자잖아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거,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그게 뭡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아서 영적 세계 체험을 많이 합니다. 이분은 영계도 열렸고 영안도 열렸어요. 심지어 삼청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몰랐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성 세계 속에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그런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영계도 다 열려있어 영안도 열려있습니다. 능력이 폭발적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죠? 수많은 병을 고쳤어요. 심지어 죽었던 유두구도 살려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 눈에 눈병을 못 고쳐. 자기 눈에 눈병을 못 고쳐. 남들은 귀신도 잘 쫓아내는데 남들한테는 그죠? 남들한테는 병도 잘 고쳐주고 남들한테는 뭡니까? 귀신도 잘 쫓아주는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는데 정작 자기 본인이 뭡니까? 자기 눈에 지금 눈병 하나 못 고쳐. 안 고쳐져. 안 고쳐. 이걸 두고 그 당시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아이고 병신 육가바네. 나 왜 그 병날 고치면 뭐하냐?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지 눈가리는 못 고치는 거. 그러면 할 것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죠. 체면 구겨지죠. 자존심을 팍팍 걸죠. 웃기고 있네. 이게 여기서 우리를 말하면은 특히 이게 여종들 많이 여기 오죠. 여종도죠. 많이 오시잖아요. 아이고 병신 육가바네. 네가 그래 뭐 사역한다고 근데 네 신랑들을 구원 못 시키면서 네 새끼들은 전도 못하면서 그런 말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네 가족들은 구원 못해서 뭐 사역한다고 꼴값 들고 있네.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사역한다고 네가 지금 귀신 죽고 병 고친다고 네가 주의를 한다고 근데 너는 뭐야 지금 네 집구석에 지금 너 남편을 구원 못하면서 자식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꼴값 들고 있어 이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에게는 이게 핸디캡이고 이게 아픈 손가락이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씩 그럽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역을 하는데 자꾸 왜 나를 병이 들까? 몸이 아플까? 이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있어. 그런데 남한테는 잘하면서 왜 내 병을 못 고치고 왜 난 자꾸 아플까? 이걸 또 남들이 뭡니까? 남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아이고 병신 육갑하고 있네. 지병도 못 고치면서 뭐 남한테 안수한다고 사역한다고 이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쭐거리지 않게 하려고 자꾸 나를 깔아앉혀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축복의 일로 이끄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아멘. 때로는 브레이크를 당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노도 질주합니다. 이거는 막 브레이크 는 그냥 차가 막 가면 폭탄처럼 달리겠죠. 큰일 납니다.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게 내한테 아픈 가시입니다. 사탄의 가시 준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범사의 모든 게 감사할 줄 믿습니다. 깨달읍시다. 사역자도 아플 수 있습니다.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전심도 상하고 아픔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점검하시고 나한테 사탄의 가시가 왔구나, 이걸 통해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낮아져야 되겠구나, 이 깨닫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에, 지금 아까는 뭡니까? 아까는 지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이 눈의 가시는 뭡니까? 사탄의 가시. 이거는 뭡니까? 외부적으로 남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병 고친다고, 귀신 쫓는다고 웃기고 있나? 네 눈깔이 지금 뭡니까? 네 눈에 뭐가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눈뼈 하나 못 고치냐? 꼴값 떨고 있네, 이 말이잖아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걸 통하여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아멘.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남들의 날 부럽게 그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또 틀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이건 틀립니다. 이건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속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법을 절거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어요. 이 법이 나를 자꾸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누가 봐도 나를 볼 때 거룩한 자, 성별된 자, 구별된 자, 능력 있는 자, 은사가 많은 자, 불같은 불의 종이다, 말씀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있지만 반면에 내가 내 자신을 알아. 나는 아니야. 남들이 볼 때, 나를 볼 때는 능력의 종이다, 불의 종이다, 말씀의 종이다, 기적의 종이다, 은사 종이다, 귀신 쫓아낸다, 병 고친다, 죽은 자 살다 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자신, 나를 돌아봤을 때는 나는 아니야. 내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자꾸 입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몸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말하는 건 몰라. 남들은 몰라. 남들은 다 나를 볼 때 거룩한 자, 성별된 자, 구별된 자, 불의 종, 말씀의 종, 사랑의 종, 은혜의 종 막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나는 아니야. 이게 너무 마음의 양심이 갇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서두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 결적이 한타면 한 방이 갈라디아서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이다. 이게 오니까는 결정지 한마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양심의 가책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고린도 지금요 후서 12장 7절 말씀, 눈에 안지를 못 고치고 뭐가 타인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렇죠? 그걸 통해 내가 낮아지는 말한 것이고, 로마서 7장은 뭡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자신을 알아. 남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정작 본인은 그게 아니야. 너무너무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오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고 싶죠.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한 분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극치를 달립니다. 겸손의 최고봉입니다. 진실함의 최고봉. 외식과 가식과 거짓과 포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피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진솔합니다. 진정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 말씀. 광야 40년 길을 걸려보는 겁니다. 뺑뺑이 돌려보는 겁니다. 왜 돌려봤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너를 낮추시고 그 속에서 시험하사 그 속에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전부 다 불합격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통과합니다.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울 때는 그래서 원망 불평 나오는 믿음 팔아먹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은 건져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가? 자기 분수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 분수를 깨닫게 하시려고.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어리석어요. 우매합니다. 짐승 나무랄 것은 짐승들은 죄 안 지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죄 짓습니다. 그렇죠. 짐승들은 죄 안 지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안 그래요? 우리가 짐승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들은 죄 안 짓으면 우리가 죄 짓는 거지. 그렇잖아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시험 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자,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여부를 알려 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신비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 맞아요. 하지만 신비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토대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비에 빠지면 그는 예수 무당되고 맙니다.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토대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깨달읍시다. 그래서 너무 선전한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어디 물어 많이 다니지 마세요. 나 어떻습니까? 나 어떻습니까? 나 어떻습니까? 그 물어다니는 거 좀 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한테 오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유독 묻기를 저 한 번 있거든. 묻기를 저는 어떻습니까?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막 묻고 다닙니다. 그 꿈도 막 묻고 다니고 그 별로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해서 말씀의 토대가 말씀의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또 사탄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하여 시험을 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니다 왔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좀 관심 있게 깊이 보았느냐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랍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으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런 것이지 까닭 없이 하나님의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하면 주면 됩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졸지에 백주 대낮에 집에 기둥불이 확 무너지면서 그죠? 지붕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압사 10자식이 다 압사 집에 깔렸다 죽어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재산 다 날려가 버려 순식간에. 또 뭡니까? 2차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이 욥한테 죽을 병 걸리게 피부에 몹쓸병이 요새 암이죠. 암. 피부암같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을 정도로 마누라 저주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완전 그 동네 인류 유지가
그죠? 유지죠, 유지. 그 동네 유지입니다, 유지. 유명 인사죠. 그 부자가 졸지에 알거지 노숙자가 돼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사탄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하여 시험을 줍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믿고 맡기는 백성입니다. 믿고 맡기는 믿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욥 정도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한 분입니다. 이걸 주님이 알아. 믿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아. 내 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기대에 부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자랑에, 하나님의 주장에 부응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아멘. 이 말씀 보고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과연 어떤 자입니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물질 시험 올 수 있어. 물질 시험. 그렇죠? 또 질병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질병 시험. 아멘. 또 가족들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걸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로 쓰잖아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큰 믿음 가지면 그걸 야고보서 나오죠. 시험을 견디어낸 자, 견디고 이겨낸 자는 복을 받는지 않아요. 반드시 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 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뭐냐?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 태산 같은 문제라도 우리는 해답이 없지만 주님은 다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십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전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요 시험 받는 자들이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다. 왜요? 주님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멘. 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에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인자가 참을 인사죠.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하죠. 살인도, 그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세상에 다 심판대가 오더라도 내가 너만큼은 끄집어내 주겠다. 건져내 주겠다. 아멘. 세상에 다 불심판이 오더라도 내가 너는 끄집어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도 약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믿음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셔서 주께서 주는 시험을 왜 주셨을까? 이걸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상상의 축복,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올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셨죠? 말씀 붙들게 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